자, 이제 SBL GNT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BL GNT라는 말 우리 앞서서 제가 그 서두 부분에 요 SBL GNT가 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 그거 한번 요 약어는 잘 외워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2.3.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목적과 편집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홈즈가 책임 편집자로 작업한 SBL GNT는 표준 본문이라고 불리는 네스틀레 알란트,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27판인데요. 최근에 28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SBL GNT가 2010년도에 작업이 됐고, 그리고 이 네스틀레 알란트는 2012년도에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는 27판을 표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같은 계열 본문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표준 본문이라고 불리는 네스틀레 알란트 27판이 모든 사용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 근거는 그런데 학문적인 거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다소 좀 실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은 연구자들, 특별히 미개발 지역에 속한 이들이 전자방식으로 최신의 정보를 담은 비평본을 접할 수 없다는 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보급되지 않은 어떤 지역도 있고 어떤 그런 개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네스틀레 알란트 성경이 예를 들면 바이블 웍스나 뭐 여러 가지 그 전자 매체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구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로써 과제나 연구나 출판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는 잠정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주장의 근거, 다시 말하면 좀 뭔가 네스틀레 알란트가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말에 이제 근거로 제시합니다. 자, SBL GNT는 이 요구에 맞춰 전자 형식으로 제공되고요. 또 본문 전체나 일부를 개인적 연구를 위해 출판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SBL GNT가 책으로만 나온 것을 보급하는 건 아니고요. 얘도 어쩔 수 없이 전자판으로 이제 전자식으로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긴 하는데, 네스틀레 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전자 방식으로 이것을 구입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바이블웍스, 지금은 이제 판매하진 않지만 바이블웍스나 예를 들면 로고스 바이블이나 기타 등등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돈을 지불하고 써야 되죠. 같은 전자 방식이라도. 그런데 이제 SBL GNT는 무료로 그냥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같은 전자 방식이라도 네스틀레 알란트는 돈을 주고 사야 되거나, 또 하나는 또 출판에 있어서 이것이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이 출판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책을 전자 방식으로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아서 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개인적 연구를 위해서인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 폰트도 유니코드에 적응된 폰트를 사용했어요. SBL GNT라는 것. 물론 요즘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이블웍스나 여기에도 SBL GN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스틀레 알란트 27판이 사용됐을 때에는 이제 바이블웍스 폰트라는 걸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어쨌든 이 SBL GNT는 SBL 그릭이라는 이 폰트를 사용해서 이것도 무료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해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떠한 목적, 쉽게 말하면 본문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연구를 통한 어떤 원문 복원에 대한 이런 어떤 필요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것이 보급되고 사용되고 또 저작권이나 판권의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제기되는 연구자들의 여러 가지 제한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목적이 단순히 실용적이었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됐지만 막상 내용을 읽어보면은 실용적이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 SBL GNT 서문에도 나왔듯이
그 표준 본문이 사실은 네스틀레 알란트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SBL GNT가 네스틀레 알란트 성경의 본문을 제공하면서 무료 폰트와 무료 전자책자를 보급했으면 뭐 이거야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귀하고 복된 일이었겠죠. 그런데 SBL GNT는 네스틀레 알란트 성경과 다른 본문을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실용적인 것을 앞에 내세웠지만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 본문으로 네스틀레 알란트를 사용하고 있는 이 연구자들이나 독자 같은 경우에 SBL GNT가 무료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썼을 때 이 혼선과 혼란을 그 자신이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것을 그냥 묻어둔 채로 이것을 보급에 나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SBL GNT가 무료로 사용되고 공급되고 있지만 이제 그것이 우리가 표준으로 사용되는, 특별히 우리 국내에서는 네스틀레 알란트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 및 여러 우리 한국어 성경의 어떤 번역 관련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SBL GNT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요구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SBL GNT의 목적은 단순히 실용적이지만은 않다. 이 본문은 표준 본문이라고 불리는 네스틀레 알란트반 출현 이후 많은 이들이 헬라어 성경 원문 복원학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네스틀레 알란트가 나와서 표준으로 자리 잡으니까 뭐 다른 어떤 원문 복원 작업이 필요하냐? 대부분 또 예를 들면은 뭐 매직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컴포트라든지 뭐 이런 어떤 또 유명한 이 사본학자들이 또 이 텍스추얼 커멘터리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문을 설명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런 책들도 대부분 다 네스틀레 알란트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스틀레 알란트가 이제 표준이면서 동시에 모든 작업이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니까 원문 복원학이 더 필요한 거냐, 이런 주장이 그 사본학계에 깔려 있었거든요. 또 신약신학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대안 본문을 제공함으로써 원문 복원이 완결되었다는 생각을, 또 이런 어떤 고정된 생각을 흔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사실 SBL GNT는 네스틀레 알란트 27판과 약 540 부분이 이제 다릅니다. 이 차이들, 그러니까 이문 읽기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원문 복원학의 목적, 즉 최초의 본문, 그러니까 the earliest text라고도 하고 뭐 the initial text라고도 합니다. 뭐 이제 어떤 뭐 독일어로는 우르 텍스트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초 본문을 확인하고 개인 및 교회 공동체 각각이 어떻게 성경을 수용하고 사용했으며 또한 변경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이 비평본의 목적들 중에 하나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각주 46번에 보면 SBL GNT하고 로마자로 8이라고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그 SBL GNT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서문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SBL GNT라는 것이 그냥 무료로 책자를 보급하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제 이 네스틀레 알란트가 이제 어떤 텍스트의 본문을 고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이 SBL GNT와 네스틀레 알란트가 540부분 정도에서 작구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을 환기시킴으로써 신약성경 사본학의 작업과 또 이 본문 연구에 있어서 또 여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SBL GNT를 형성하기 위해서 편집자들은 이전에 출판된 4개의 비평본들, 즉 상호 총 6,929개의 이문들을 갖고 있는 웨스트호트 성경 1881년도에 출판이 됐고요. 트레글래스 성경 1857년부터 1879년도에 출판됐고요. NIV의 성경에 소위 말하면 저본이 되는 헬라어 성경책, 뭐 우리
RGNT 우리 아까 앞서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RGNT 판의 서문에 보면은 NIV 성경을 번역하는 그 대본을 가져다가 이 성경을 구성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RGNT 2003년판 및 RP판 이거는 뭐냐면은 그 NTOG 요 소위 말하면 비잔티움 텍스트라고 불리는 요 판, 그러니까 2005년도 요 4개의 판을 사용해서 여러분 요 4개를 사용했다는 말은 뭐냐면 네스텔 알란트를 쓰고 싶지만 네스텔 알란트는 표준 본문이니까 우선은 요 SBL GNT의 어떤 대조 본문으로 놔두고 비잔틴 텍스트 유형, 그러니까 비잔틴 본문 유형을 이제 추구하는 NTOG판을 하나로 본문으로 삼고 또 알렉산드리아의 본문 유형을 중점으로 한 웨스트코트 호트판을 또 하나 표준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대중적인 요 RGNT판 그리고 이제 보충적으로 트래글래스판을 함께 사용해서 이제 이것을 비교해서 이제 4개 가다가 일치하면은 원문으로 취급해서 본문에 올려놓고 나머지 이문들은 이제 각주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더라도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취급하는 것은 웨스트코트 홀트판이에요. 왜냐면은 현대의 어떤 그 사본학계에서 그러니까 비잔틱의 본문 유형보다는 이 알렉산드리아의 본문 유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사본학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요즘은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추세가 일어나고 있어요. 본문 유형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알렉산드리아의 본문 유형이라는 것들이 고대성에서뿐만 아니라 본문의 어떤 보존과 전달에 있어서 어떤 조화나 어떤 첨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덜 나타낸다라는 점에서 이제 원문에 가깝다. 아니면 적어도 최초 그 복사된 그 텍스트, 그걸 다 아까 the earliest text 텍스트라고도 하고 the initial text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텍스트와 가깝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본문 유형을 기준으로 삼은 웨스트코트 호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비평본들의 읽기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본문을 이제 이렇게 재구성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네스텔레 알란트판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SBL GNT의 어떤 대조판의 역할을 이제 하기 때문에 얘는 RGNT 즉 말해서 그 NIV 성경의 저본으로 추정되는 그 본문 이제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것은 RGNT라 그랬잖아요. 이 RGNT와 다른 경우에만 이제 제한적으로 언급됐다라는 점은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 네 비평본들의 본문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SBL GNT를 쓸 때에는 이 네 가지의 비평본문이 사용됐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담이지만 여러분 네스텔레 알란트 1판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맨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네스텔레판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알란트라는 말은 이제 후대에 편집자가 한 명 더 붙으면서 25판에서 이 알란트라는 쿠르트 알란트가 편집자로 이제 조인을 하면서 네스텔레 알란트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원래는 이제 네스텔레판이죠. 이 네스텔레판도 처음에는 이 SBL GNT처럼 현존하는 이 비평본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어떤 이제 다 일치할 경우에는 본문에 넣고 또 경쟁적일 경우에는 밑에다 각주에다 처리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실은 SBL GNT가 완전하게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있었던 어떤 방법론을 다시 찾아서 한번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평본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비평본을 선택을 하면 사실은 그 하나의 비평본의 어떤 편집 유형이나 편집 방법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비평본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평본에 따라서 본문을 읽게 되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비평본이나 다른 어떤 번역본과 차이가 날 때 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사실 이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이 SBL GNT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현존하는 주요 비평본들을 비교해서 본문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각 비평본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있으면 현재 우리가 비평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 있구나 라는 또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SBL GNT를 사용할 때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점은 또 그런 장점까지도 좀 활용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자, 어쨌든 이런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편집됐고, 특별히 이제 아까도 제가 간단히 설명했듯이 네스텔레 알란트판이 이 SBL GNT의 대조판이지만 여하튼 네스텔레 알란트판도 배제하지 않고 참조했다라는 점에서 이 SBL GNT가 여러 비평본들의 상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SBL GNT의 본문을 위해 몇 가지 기준점들이 제시되었는데요. 우리 요 본문, 우리 앞에 나온 화면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서법은 BDAG, 여러분 BDAG는 뭐죠? 우리 흔히 말하는 바우어 사전이죠. 이 BDAG에서 제공되는 철자법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는 본문과 비평각주의 모두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다만 모음 생략, 그리고 단축, 유동의 뉘. 여러분 유동의 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은 동사의 3인칭 당수나 복수 3인칭에 보면은 뉘가 붙고 떨어지고 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상고용 명사에 예를 들면은 뉘가 붙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모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럴 때 붙는 그 뉘를 우리가 흔히 영어로는 뭐법을 뉘라고 부르고 우리 한국어로는 유동의 뉘라고 이렇게 불러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1부정과거와 제2부정과거의 어미의 상호 교체 현상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코트 호트의 철자법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철자법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각 필사본들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철자법인데 약간 표기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뉘가 붙든 안 붙든 의미의 차이는 전혀 없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은 레고 동사에 이 부정어거 형태의 단수 1인칭이 능동태에 A본인데 얘를 어떤 경우에는 A본 그러면 얘가 단수 1인칭과 복수 3인칭이 헷갈리니까 뭐 어떤 필사본이나 혹은 어떤 파피루스 같은 데 보면 복수 3인칭을 A빤해서 그 우리 싸싸스세 싸멘사때 싼해서 우리 1부정과고 어미의 싼해서 그 모음자 안 있잖아요. 안을 거기다 갖다가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그냥 어떤 필사본에는 A본으로 되어 있고 어떤 필사본은 A빤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문을 복원할 때에는 얘가 약간 철자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단어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에 원문을 복원하는 이 인쇄본에는 두 개를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뜻은 같은 거니까 하나의 철자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일반 단어나 어떤 이런 그 단축되는 현상 이런 것들은 BDAG, 그러니까 바우어 사전의 영문판이죠. 바우어 사전의 영문판을 사용했고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1부정과거 어미가 2부정과거에 이렇게 인용되거나 하는 이런 그 어미 교체 현상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코트 호트의 철자법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정서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 점이 중요한데 비록 의미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자구를 중심으로 헬러어 원문 복원을 시도하는 원문 복원학에서는 이는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겁니다. 자, 대문자의 도입은 단락의 첫 글자, 직접화법의 첫 글자 및 고유명사의 첫 글자에 일괄 적용되었고요. 장절 구분은 네스텔레 알란트판 혹은 UBS판을 따랐어요. 여러분 이거는 두 개는 앞서 얘기했지만 본문이 동일하다 그랬죠. 비평본들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점들은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두점의 경우에 웨스트코트 호트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구두점도 왜 굳이 웨스트코트 호트를 따랐다라고 얘기하냐면은 각 비평문마다 구두점 표기 방식이 달라요. 왜냐하면 원래 사본이나 필사본에는 구두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코트 호트를 따랐다라는 말은 네스텔레 알란트, SBL GNT가 네스텔레 알란트나
UBS나 그 외에 어떤 뭐 비평본과 이 구도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도점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읽을 때나 해석할 때나. 그래서 이것이 웨스트코트 호트를 따랐다라고 언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우리 앞서서 본문도 웨스트코트 중심으로 웨스트코트 호트 중심으로 했다고 얘기했고 예를 들면 구두점도 웨스트코트 호트를 따랐다고 얘기하니까 SBL GNT는 어쨌든 웨스트코트 호트를 굉장히 중요한 그 중심 텍스트로 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NRSV와 충돌이 생길 경우에 여러분 이거는 New Revised Standard 버전이죠. 여러분 RSV의 개정판인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학계에서는 NRSV를 표준 영어 본문으로 사용해요. 어쨌든 요 NRSV와 충돌이 생길 경우에 구두점을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SBL GNT는 이 학자 그룹에서 편집해서 홈즈라는 학자가 대표로 해서 제공을 한 건데 학계에서는 RSV를 특별히 New RSV를 표준으로 영문 본문을 사용하니까 이 구두점의 문제가 웨스트코트 호트와 New RSV가 충돌할 때에는 New RSV를 따라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코트 호트에 제시되는 두 개의 연속된 구도점은 하나로 축소되었고 직접 화법 앞에 다른 부어가 없을 때 다시 말해 어깨점이 없을 경우에는 어깨점을 추가하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외에도 문맥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고요. 단락 구분은 일반적으로 New RSV를 따랐고 웨스트코트와 충돌할 경우 문맥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해소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이 SBL GNT의 이 본문을 함께 보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2입니다. 자, 우선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본문이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 SBL GNT를 이제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판으로 다운받아서 야고보서를 딱 피면 이렇게 본문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렇게 표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덧붙인 거니까 여러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크게 1번에는 책 제목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야고부 이렇게 돼 있죠. 이야고부. 그래서 야고보의 이런 뜻이죠. 2번 요 두 번 가운데 있는 큰 네모에 들어가면 우선 장절 구분에 따른 이제 본문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1장 1절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과 다르게 이렇게 한 절씩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요. 이렇게 단락별로 이렇게 절이 나눠져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문이 있을 경우에 여기 밑에 있는 게 이문인데 이문이 있을 경우에 비평부음 표시를 해당 어휘 우편의 어깨 글자에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요거, 예, 여기에 이제 표시가 하나 살짝 있는데요. 여기 동그라미처럼 보면 보이죠? 여기 보면은 요 표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우편이 아니라 좌편인가요? 예, 제가 정확히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 어깨 글자로 그 해당 그 본문의 그 근처에다가 이렇게 하나 표시해 놓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3번 비평각주 보겠습니다. 자, 비평각주에는 WH 웨스트코트 호트 그리고 트레글래스 NIV 그리고 RP 간의 불일치를 표기해 주고요. 간혹 네스텔 알란트도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것 아까 설명했고요. 장절로 이문을 소개한다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2절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문 소개 시 해당 장절을 제시한 이유 본문과 여기 나오는 이 본문 있죠. 본문과 본문 지지 비평본들을 제시하고 왼쪽에 열려 있는 격가로를 표시한 이후에 본문과 이문을 구분해서 이제 이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문을 지지하는 비평본들을 제시한 이후 플러스는 추가로 마이너스는 부재를 표시하고요.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우리 아까 그 1장 5절 여기 보면 1장 5절로 되어 있죠. 1장 5절에 보면 요 매라는 단어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를 지지하는 읽기는 뭐냐? 웨스트코트 호트, 트레글래스, NIV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설명된 대로 요 지지를 읽어주는 거고, 그리고 구분 표시를 해준 다음에 우크라고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크라고 되어 있는 얘기는 뭐냐면 RP. 쉽게 말하면 비잔틴 본문 계열은 이것을 매가 아니라 우크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문을 보시면 되겠고요. 한 절에 여러 이문들이 등장할 경우에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여기 보면 점을 찍어서 12절에는 그러니까 이문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제 표시해 준다라고, 또 구분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2.4의 RGN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깨 글자로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03년도에 출판이 됐다가 2015년에 3판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 3이라고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우선은 2.4.1에서 역사, 목적, 편집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RGNT판은 2003년과 2007년 각각 초판과 2판이 출판된 이후 2015년에 RGNT 3판으로 출판되었습니다. 2판은 초판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판이 나온 거고요. 반면에 이제 3판은 비록 독자적인 본문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원칙상 네스테랄란트 혹은 UBS판과 교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스텔란트 28판이 2012년 그리고 UBS 5판이 2014년에 출판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출판되면서 이 교류의 목적을 맞게 하기 위해서 이제 2015년도에 새로운 판을 이제 출판하게 된 겁니다. 자, RGNT판은 이제 어쨌든 이것을 출판하게 된 것은 1차 목적으로는 헬라어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장애가 되는 어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제 출판한 겁니다. RGNT판에 따르면 마운스가 제시한 바 신약 성경 전체에 5,437개의 어휘들 중에서 신약 성경 어휘가 몇 개라고요? 5,437개. 여러분 굉장히 많죠? 그럼 이 어휘들 중에서 50배 이상 등장하는 319개의 어휘들을 습득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5,118개의 어휘는 여전히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효율을 따질 때에는 50개 이상 등장하는 단어들을 외우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319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5,100개가 넘는 이 단어들을 여전히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는 신약 성경 전체 단어 총 138,162번 등장하는 경우 27,739번이 이 단어가 이제 138,162번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50회 이상 등장하는 단어 319개로 된 것을 빼고 나머지 카운팅을 해보면 27,732번에 있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모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쭉 읽을 때. 신약 성경의 전체 절수는 9,942개의 절인데 익숙하지 못한 27,737번의 단어가 이렇게 거기에 나온다면 약 한 절에 3.5개 정도의 단어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산술적인 통계가 나오는 거죠. 더 나아가서 309개의 어휘들이 약 11만 425개의 단어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중 29,023개가 관사와 접속사 까이라는 점 역시 이전 방법들의 한계가 이제 분명히 드러난다고 이제 RGNT 편집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19개를 외우면 뭐 대다수의 단어를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단어를 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30회 이하로 등장하는 어휘들을 어휘각주에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RGNT 편집자들은 이 성경을 이제 제시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단어의 뜻을 제공할 때에는 트렌차드의 어휘집을 따랐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RGNT 3파는 스스로를 헬러 신약 성경의 비평본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나 이 평가는 본서가 성경을 쉽게 읽기 위해 기획된 성경이면서 동시에 UBS 5판 혹은 네스틀레 알란트 28판과 관련된 이문들만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엄격하게 평가됐다는, 그렇게 평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왜 이것이 비평본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이제 단어를 제공해서 독자에게 친화된 본문을 헬러 성경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UBS판이나 네스틀레 알란트판과 차이가 나는 것들만 일부 제공한다. 그러니까 제한점이 있다라는 의미를 이제 말을 한 건데, 여러분 어쨌든 이문이 나오면은 그거는 비평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UBS판과 네스틀레 알란트판 자체가 비평본이기 때문에 그 비평본을 따라갔다면 사실은 RGNT판도 사실은 비평학, 소위 말하면은 이 원문 복원학을 위한 그런 본문 텍스트는 아니지만 그 자체로는 우리가 비평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면 RGNT 판을 그냥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나의 완전한 어떤 비평 각주가 없는 성경으로 보면 안 되고요. 어쨌든 비평본의 기반으로 두고 이것이 또 NIV 성경의 저본이 됐으니까 NIV 성경의 저본과 네스텔레 알란트의 어떤 헬러 본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비평본이면서 동시에 독자 친화적인 성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밑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넓은 의미에서 RGNT 3판도 비평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한편 NIV 성경으로부터 역순으로 RGNT판을 재구성해낸 학자는 그 유명한 신학자 고든 피인데요. 그는 에드워드 구드리크와 존 콜렌베르거 3세가 편찬한 본문을 조심스럽게 조사한 후 조정하여 NIV 위원회에 의한 헬라어 본문 문제의 결정들을 입증해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역본의 대본을 재구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RGNT 3판은 비평본으로서의 한계가 이제 분명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RGNT 판은 어쨌든 우리가 영어판에서 친숙한 이 NIV의 어떤 저본을 이룬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특별히 이제 이 독자들이 헬라어 단어를 잘 모를 때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을 제공한다, 그런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 친화적이고, 또 하나는 네스텔레 알란트판과 크게 거리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이 RGNT판이 좀 유용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각주 61번에 보면은 이 RGNT 3판과 UBS 5판 혹은 네스텔레 알란트 28판과 다른 읽기가 588회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아까 이 헬라어 이 단어의 개수가 약 한 13만 8천여 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588개니까 588개가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원문 복원학에서는. 그래도 이제 13만 8천 개 중에서는 다른 비평본들에 비하면 이 RGNT 3판이 네스텔레 알란트 판과 본문이 굉장히 가깝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이 RGNT 판의 이 본문을 한번 펼쳐보고 거기 나오는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제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있는 본문인데, 여러분이 RGNT 성경을 이제 구입을 했어요. 야고보서를 딱 피면 이렇게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네모칸은 제가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 표시를 해놓은 거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안 되겠고요.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책 제목에는 뭐가 나왔냐? 1번에는 이야고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야고프는 아까도 했듯이 야고보의라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책 제목이 나오고요. 자, 2번에는 이제 본문이 나오는데요.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장절 구분을 따른 본문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 보면 장이 나오고 절이 나오죠. 단 이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십자가 표시를 한 후에 비평각주에서 제시를 하는데, 여러분 요 3번이 비평각주인데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11절 A전에는 지금 비평각주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요 본문에는 현재 이 십자가 표시가 들어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어떤 본문을 펼쳐볼 때 이 부분이 나오면 요거는 요 3번에 해당하는 요 비평각주란에 이문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 이문은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네스틀레 알란트 성경과 다른 경우의 이문을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네스텔라 알란트에 나오는 여러 사본들의 차이가 아니라 이 RGNT 3판과 네스텔라 알란트 판 28판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경우에, 우리 아까 약 588개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588개의 이문들 중에 나타나는 것들을 여기다 넣는데 지금은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빈칸으로 되어 있고 본문에도 십자가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시는 네스텔라 알란트와 RGNT판이 다르다는 걸 표시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RGNT판을 묵상하고 이걸 갖고 성경을 읽다가 여기 십자가 표시가 나오면 네스텔라 알란트판과 이게 다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책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어휘 오른쪽 위에 어깨 글자는 여기 보면 이제 단어들마다 조그맣게 이렇게 어깨 글자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화면이 약간 흐린데요. 4번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있는 단어장의 어휘를 제공하는데, 우리 아까 편집자들이 얘기했듯이 30회 이하 등장하는 단어들, 그 단어들을 여기다 제공한 거니까 여러분 이 단어들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걸 갖고 한번 성경책을 읽어보았거든요. 전체 한번 다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유용하고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3번 비평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평각주 여기는 비어 있지만 뭐가 들어있냐면 본문과 다른 UBS 5판 혹은 네스텔라 알란트 28판의 이문이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자, 본문 2에서 십자가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이문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누차 강조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문은 사본학적인 이문이 아니라 이제 UBS판 혹은 네스텔라 알란트 28판과의 다른 본문의 차이점을 제공한다는 점,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4번이죠. 여기 나옵니다. 본문의 어휘 30회 이하의 어휘들이 이제 본문에 보면 어깨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곳에 따라서 그 숫자에 따라서 기본 단어의 기본형과 단어의 뜻이 제공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기본형과 단어의 뜻만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휘는 분사도 있을 수 있고 또 1부정과거 2부정과거 완료형 때 우리가 어려운 거 굉장히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분해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접할 때에는 이제 문법에 대해서는 조금, 형태론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한 상황에서 속독이나 혹은 우리가 통독을 할 때 이 책을 사용하는데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